할렐루야. 네, 오늘은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 땅을 팔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일부를 숨겨놓고서 전부인 것처럼 드렸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할수록 죄가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새하얀 이 종이 위에는 작은 점 하나만 찍혀 있어도 눈에 그저 띄는 법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순결하고 교회가 깨끗하면 그러면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금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안에 죄가 틈타 들어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운 게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심령 자체가, 모임 자체가 죄악이 가득한데 다른 죄가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해서 하얀색 도화지 위에 점이고 색칠하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 위에다가 어디에 점 하나 찍었다고 해서 그게 표가 잘 안 나는 것처럼 드러나질 않는 거죠. 마비가 되는 겁니다. 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죄를 바로 보게 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교회다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가 보이면 아주 모두가 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났다고, 죄가 들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며 성도가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 죄악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는 다시 새롭게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 갑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기적들은 병이 고침받는 기적,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런 기적과 표적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던 기적과 표적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그러한 역사가 기적과 같이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을 향한 역사 중에는 믿기 힘든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과 이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줘도 선포해도 낫는데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초대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기도해주면 확실히 나을 것 같고 베드로가 어루만져주면 분명히 귀신이 쫓아나갈 것 같은데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햇빛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생겨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나을 것 같다. 굉장한 믿음이죠. 어쩌면 미신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부근,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하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을 침대에 데리고 나옵니다. 요에 사람들을 눕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저 멀리서 베드로가 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있고 앉아있고 베드로가 가까이 오면은 점점 가까이 오면은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고 싶고 그림자가 좀 길게 늘어뜨렸으면 좋겠고 베드로가 좀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그림자가 덮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기적과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치유와 병고침의 역사가 하여튼 놀랍도록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12년이나 된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시고 손 내밀어 안수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를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겨서 옷자락을 만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타고 그 여자에게 임하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죠.
게네사렛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고침받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 말씀인데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옷가에라도 손을 대주시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그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 병고침을 간구했던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모두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도 그와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일하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둘렀던 앞치마가 있었어요.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떠났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놓으면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초대교회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또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러한 표적들은 어떤 치유의 선포나 안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옷이나 물건, 심지어 그림자를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게 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병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해서 치료받은 당사자도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에 접촉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 것은 이 기적의 주인공, 표적의 주인공으로 사도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앙망하고 요즘 말로 하면 추앙하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사도들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했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내가 안수했더니 고침받았다. 요즘에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복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때문에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시고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영성으로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누구도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여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거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반응, 첫 번째 부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그들을 가볍게 취급해서 죄인들로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종하지 않으렴이 아니라 너무나 수준이 달아서 너무나 탁월해서 너무나 고귀해서 감히 상종하려고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었겠지요. 낮추고 싶은데, 깎아내리고 싶은데 감히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표적과 기적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사역을 칭송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칭찬하였습니다. 흠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무섭고도 두려운 사건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보여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증가하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확장성, 이 팽창은 계속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큰 위협과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사탄 마귀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자기의 나라는 줄어드니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바른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지역을 섬겨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가운데 사역 확장이 바로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섬겨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아야 되고 그 역사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 역사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 되도록 단순히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저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저 교회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간증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이 있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특별히 우리는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에 아마 카드를 한 장씩 받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한 장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은 환우를 위한 기도를 좀 충분히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